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소식, 침묵할 수 없는 은혜. 아름다운 소식, 침묵할 수 없는 은혜. 오늘은 총력 전도 선포 주일로 지키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나 90년대는요,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 십자가 기둥만 꼽아놔도 사람들이 왔답니다. 나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전도는 그만두고 나 교인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말을 꺼내기조차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많은 분들이요, 기독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그냥 한자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 대다수입니다. 우리 여기 써있죠. 여기 더 기에 살필 독자를 써서 저렇게 기독교가 저런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사실은 기독교의 기독은요, 한자가 아닙니다. 헬라어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를 그냥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음역에서 적은 단어가 지두라는 단어인데, 그 지두가 기독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김치 할 때 여러분 김치를 한자로 쓸 수 있나요? 그냥 김치, 태권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원래 말을 그냥 그대로 음역에서 기록한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지두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그 단어가 기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단어는요, 한자가 아니라 그 뜻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게 기독교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정통 기독교는요, 지금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통일교, 신천지, 이런 사이비 집단, 이단 집단들은요, 마귀의 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야 이거 하면서 적네? 여러분, 통일교, 신천지, 마귀의 집단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부 사이비 이단 교주, 어찌 보면 저주받은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들을 탄압했더니 무슨 종교 탄압이다 하면서 아주 희한한 논리를 펼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아니, 저런 집단들이 저렇게 몽둥이를 맞으면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십니다라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니 왜 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잘못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참에 저 사이비 집단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주세요. 하나님 잘 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왜 종교 탄압을 하는 거야? 라고 심지어 그냥 제1야당의 대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 세상의 기독교에 대하여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저런 사이비 집단을 마귀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을 옹호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시절에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신실의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서 수도인 서울을 아주 그냥 모든 군사 병력으로 똘똘 포위해버립니다. 어떤 군수 물자도 어떤 음식도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고사시키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것을 시즈 워페어라고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이런 공성전을 펼쳤어요. 그냥 전체 사면을 다 군사로 똘똘 막아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뭐 너희들이 지금 양식이 있다고 양식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렇게 이렇게 공성전을 펼치는 그런 아람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공격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런 전쟁 중에 그 사마리아 성 수도 성과 아람 진영 사이에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이 마치 샌드위치의 패티처럼 사이에 껴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병 환자다. 성도는 영적으로 우리 인생은 나병 환자들인데, 그래 오늘 우리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특별히 총력 전도 선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은혜 주심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 침묵할 수 없는 은혜 따라합시다.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죽겠다.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죽겠다.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죽겠다고 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문둥병은 율법에 의해서 공동체 안에 살 수 없습니다. 무리를 떠나야 됩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아주 나쁜 병이 문둥병이지요. 여러분, 병도요 대접받는 병이 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요 신방 오지요, 면회 오지요, 와서 기도해 주지요, 예배 드려 주지요, 돈 봉투 주지요. 아주 그냥 어떤 병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냥 중병만 아니면, 죽을 병만 아니면은요 병도 가끔 한 번씩은 입원할 필요도 있어.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전염성이 강한 문둥병은 이것은 괴로운 병입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되고요. 정말 어떻게 혼자 극복해야 되는 아주 비참하고 서글픈 외로운 병이 문둥병이야.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가족의 공동체를 떠나서 지금 성과 아람 진영 사이에 있는데 누가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느냐? 가족들이 가끔 와서 음식을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음식을 찾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구해서 먹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수도, 자기 백성이 사는 성수도를 둘러싸고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사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성의 실정이 어느 정도냐?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6장을 읽어보면은요
어떤 여자가요,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냐? 왕이시여. 물론 힘이 없으니까 여자들끼리요,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저 자식 잡아먹자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내가 어제 내 자식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이 되어서 저 집, 옆집에 저 여자의 집에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저 여자가 몰래 밤에 자기 자식을 숨겨버렸습니다. 왕이시여, 해결해 주세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의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들 먹을 것이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저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지금 아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더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 이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문둥병은 죄 때문에 오는 병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성 안에서 있지 못하고 쫓겨난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 타락한 인간의 그 실존의 모습으로 와 있는 그 장면,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요, 죽을 때 3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33세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막강한 그런 왕이었지만은 유언을 남기기를, 나의 관을 운구할 때에 의사들이 관을 메고 가게 해라. 왜 의사들이 관을 메게 가게 했을까? 이 세상에 어떤 의료적인 행위도 죽음 앞에서는 쓸데없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2번째, 나의 무덤까지 가는 길에 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금은 보석들, 그냥 모든 재물들을 길바닥에다가 다 뿌려라. 아니, 왜 그런 금은 보화를 길바닥에 뿌리라고 했을까? 아무리 많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나의 손을,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면 관 속에다가 손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의 2 손을요 관 밖으로 빼내랍니다. 빼내서 그렇게 내 2 손이 보이게끔 운구하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빈손으로 왔듯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 3가지의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의 형편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말할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실체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인간이었는지,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비참한 인생이 바로 나였었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 침묵할 수 없는 은혜 두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적군을 도망가게 하였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도망하였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을 것 뻔하고 어차피 성에 가도 먹을 것 없으니 죽을 것 뻔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 진영, 군대 진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 적진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혹시 또 아냐? 우리가 환자들이고 문둥병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항복하면 혹시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좀 주지 않을까?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 사람들이요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적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람 진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들이요 전부 버리고 막 다 도망가 버렸어. 가서 봤더니 의복이며 금은보화며 또 음식이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지금 이 적군들이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병사들에게 그 귀에 막 강력한 환청을 들리게 합니다.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들이 오는가 보다.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보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빨리 도망가자. 전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현장, 이런 능력의 현장을 누가 보았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세상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 마귀의 세상에 우리가 들어와 살다 보니까는요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 이 세상이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적대적입니다. 옛날에 사자 호랑이가 그냥 친구처럼 지냈는데 사자 호랑이 만나면 잡혀먹습니다. 옛날에는 독버섯 이런 것이 없었는데 가시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자라고 독들이 발생해가지고 우리를 물고 찌르면 우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처럼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으로 진영으로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적들이 전부 다 도망간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다 함께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이 공중권세 잡은 아람의 영적인 아람의 진영에서요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승리가 임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십자가에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죠.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먹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던 것처럼 이제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음껏 옷을 입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목격했느냐?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목격한 것처럼 우리는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목격한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증인이야. 너희가 목격자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 현장의 목격자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 증인이 바로 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목격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 오늘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승리 앞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 앞에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막 먹었어요. 허겁지겁. 야, 이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가 하고 막 먹었습니다. 온갖 좋은 옷가지를 골라가지고 이리 걸쳐보기도 하고 저리 걸쳐보기도 하고, 액세서리를 막 꺼내서 손가락에 끼워보기도 하고, 목에다 걸어보기도 하고, 팔찌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내가 먹었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옷가지들, 은사와 선물들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온갖 각양 좋은 것들을 우리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 비록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지금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아, 그렇구나.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을 목격했던 것처럼, 아, 내가 바로 그런 능력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께서 배고픈 내 영혼과 심령 위에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셨고 각양 좋은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구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소식, 침묵할 수 없는 은혜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을 성에 알렸다. 자, 오늘 본문 9절이죠. 9절에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람 진영 군대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하고 음식도 마음껏 먹고 의복도 이것저것 한번 걸쳐보고 금은 보석도 막 챙기고 아주 흥분의 도가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야,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니냐? 지금 저 사마리아 우리 성에는 우리의 가족들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딸이 그렇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빨리 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저 성에 가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 성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먹을 것 천지입니다. 여러분 빨리 나와서 같이 먹읍시다. 그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옆에 있던 다른 나병 환자가 그래, 우리 빨리 가서 알리자. 이거 안 알리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지 모르겠다. 우리 혼날지 모른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아람 진영에서 특별히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한 여러분 목격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목격자입니다. 또 한번 내가 십자가의 승리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목격자인데, 내가 증인인데, 오늘 이 사람들이요 얼른 가서 성에 가서 알립니다. 여보시오,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저 아람 진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굶주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 천지입니다. 저기 가면은. 바로 이런 행동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십자가의 승리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 그렇게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몰라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격자인 증인인 데가 가서 말하지 않으면 저들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 신실의 교회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오후 시간에 11월 2일 날 전도 축제할 때 막 금덩이를 사은품으로 추천하자고 했을 때에 모르긴 몰라도 몇몇 분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여러분 전도 축제 할 때요 좀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들은 소형 자동차, 냉장고, TV, 에어컨 이런 것을요 교회에 경품으로 내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세상적인 방법을 쓰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은 순수한 전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안 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차까지 경품으로 내놨을까? 여러분, 그 대형 교회들이요 돈 자랑하려고 경품 내놨을까요? 한 말 좀 해봐. 대형 교회가 야, 우리 교회는 막 돈이 엄청 많아. 은행 잔고에 막 지금 수백억이 있어. 우리 돈 자랑 좀 이번에 좀 해보자. 그래서 경품을 내놨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돈 자랑하려고 경품 내놓은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한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까지 거 경품이 여러분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돈이 엄청 많아, 몇백억에 지금 막 돈이 통장 잔고가 있어, 만일에 한 생명이 진짜로 그 경품 때문에 왔다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속으로 그러네. 그 사람은 그냥 왔다가 구원만 받고 경품은 주여 내가 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한 생명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경품으로 내놓으셔서, 사실은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그래, 우리는요
한 생명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까지 경품이 여러분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래,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떻게 해보지도 않으면서 마치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다 파묻어 놓고 있는 사람처럼, 아이고 뭐 교회가 저렇게 쓸데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못된 아주 그냥 비방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진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실의 교회가 근본에 한영혼 전도 축제 때에 여러분들이 좀 밥도 좀 사시고 차도 한 잔 여러분 좀 사시고 자주 좀 연락하시면서 그 전도하고자 하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의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베풀고 물질도 쓰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왜 내 돈을 왜 써야 돼?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내가 왜 피 같은 돈을 내가 허비해야 돼? 그것은 여러분 못된 마음이죠. 내가 증인인데, 내가 목격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번,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전쟁 가운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승리의 현장을 목격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현장, 갈보리 십자가 현장을 목격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배가 고프니까 음식 먹느니라고 옷 입느니라고 정신없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했는데,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가서 성에 가서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도 처음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마음껏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승리의 현장,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신실의 교회, 또 오늘 총력 전도 선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